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시험과 혼란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주님,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과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참된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첫 확진자가 생긴 지 5개월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과 이를 견뎌내고 있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워지는 날씨처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뜻을 모아 하나 되어 이겨내야 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인간들은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절제하지 못해 각자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정부의 방역 수칙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세상의 영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미케 하여 세상 속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주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존재로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였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했고 말씀 묵상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내지 못하고 나와 주변을 힘들게 하는 존재를 부정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던 한 주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힘과 분별력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다 해낼 수 있도록 또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인 진보가 있게 해주시고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인류가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기쁨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하는 것들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제 예전의 일상으로는 돌아가기 힘들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 또한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소서. 또한 우리의 각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는 백홍 목사님의 영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 큰 영적 권세와 힘을 허락하소서.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간에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말씀 전달하는 그 입과 호흡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주기쁨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고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와 큐티를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교회가 큐티를 하는 교회인데 아마도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훈련을 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조그맣게 와서 기도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또 오셔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각 그룹별로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죄를 멈추지 않고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귀히 받으시며 이 교회와 선교지와 또 어려움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이 잘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들의 마음과 믿음을 귀히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손길을 다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시대를 분별하라입니다.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만 읽을 사람들이 아니고 또한 신문만 읽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도 읽고 신문도 읽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해안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눈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흔히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또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긍정적인가 보다, 또 우리는 낙천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긍정적인 것까지는 좋은데 낙천적인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낙천적이거나 낙관적이라는 얘기는 상황과 현실에 비해서 그 상황과 현실을 실제보다 더 좋게 보는 것이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낙천적이거나 낙관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현실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고 힘든 문제고 그것 때문에 버겁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낙천적이거나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과 세상은 굉장히 냉철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성경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낙천적인 낙관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비관적이 아닌가, 너무 비극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라보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관점은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과 인간에게 대해서는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을 포기하거나 그 세상을 혐오하거나 또 경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고 세상이 앞으로 소망할 것이 없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애쓰는 자들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 그것이 발견되었다면 그 사람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소명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을 일컬어 참된 그리스도인, 그들을 일컬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대를 분별하라입니다. 1980년,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쓰여진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입니다. 아마 읽어보지는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을 알 것입니다.
어떤 혁명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이런 혁명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제 21세기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 고도의 지식사회가 열릴 거고 고도의 지식사회가 이제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말이 평범한 말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 지식사회입니다. 그러나 40년 전에는 산업화 시대였어요. 이 지식사회라는 얘기가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엘린 토플러가 그가 전직 기자였거든요. 그는 기자 정신으로 수백 권의 책들과 논문들을 읽으면서 그가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가 연구를 합니다.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하죠. 그래서 나온 책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입니다. 그 제3의 물결을 통해서 앞으로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40년 전에 지식사회를 준비했고 그 사업에 뛰어들었고 또 그런 곳에 관련 있는 주식을 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대박을 아마 터뜨렸을 것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그것이 허무맹랑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영혼과도 매우 밀접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 사람들도 이렇게 미래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앙인다운 그 정체성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임진왜란만큼 큰 비극이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그 7년의 전쟁 동안 이 국토가 유린당하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고 이 백성들의 비극적인 삶이 얼마나 길게 이어졌는지 몰라요.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는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200년 동안 나라는 전쟁이 없었죠.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춘추 전국과 같은 그 전쟁터였어요. 그 전쟁을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시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시켜서 일본의 그 넘쳐나는 군인들을 데리고 뭘 할까 하다가 조선을 침략하고 명나라를 침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먼저 조선에 첩자들을 보냅니다. 몇 년 전부터 보냈죠. 그 첩자들의 보고가 아주 놀라웠어요. 조선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왜냐? 군사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군사들이 넘쳐나는데 조선은 군사가 없는 거예요. 과연 조선에 와서 전쟁을 일으켜봤더니 조선에 싸울 군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달려가다시피 해서 부산부터 서울까지 그냥 달려가는 속도로 서울을 금방 점령합니다. 서울에 가기 전에 이 대규모 전투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전군을 소집하다시피 한 이 탕금대 전투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이 선봉대와 조선의 전군이 모여서 전투를 벌였죠. 그때 모인 조선의 전군의 숫자가 얼마냐면은 불과 1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규군이 아니라 모집되어서 온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런 군인들이 1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얼마나 일본에 대해서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은 뭐냐면은 그 수년 전부터 율곡 이이가 선조에게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위험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조선을 쳐들어올 것입니다. 10만 명의 군인을 미리 키워놔야 됩니다. 그러나 당파싸움 와중에 율곡 이이의 주장은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10만 명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조선이 농락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끔찍한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고려시대든지 삼국시대든지 그 다음에 가까운 조선시대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 많습니까? 임진왜란이 끝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그 호란의 여파로 50만 명이나 되는 우리나라 양민들이 끌려갔습니다. 동학운동 때에는 그 농민들이 봉기를 하였다가 일본 군대에 의해서 수만 명이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 동학 농민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수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일제시대 그리고 6.25 때는 얼마나 큰 전쟁입니까? 6.25 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부상을 당했고 그 다음에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10만 명의 전쟁 고아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전쟁입니까? 이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말세에는 이런 전쟁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말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죽이고 파괴하는 전쟁이 말세 때는 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시리아든 팔레스타인이든 또 필리핀이나 곳곳에 내전들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의 현상은 바로 그 전쟁이 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두 번째 예언하는 것이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가까운 2017년에 포항 지진 때 정말로 큰 피해가 일어났었죠. 땅이 흔들리고 건물에 금이 가고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쓰나미가 몰고 받고 수많은 사람이 실종되었고, 더 큰 문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쿠시마의 원자력으로 인한 방사능 피해가 지금도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흘려보내고 있는 그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아직도 이 방사능의 이 피해가 곳곳에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그 나라가 되고 말았죠. 2008년에는 중국의 서촨성 대지진으로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고, 그 다음에 약 9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습니다. 2010년에는 IT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22만 명이 사망했고, 또 부상자가 30만 명이 됐다고 그래요. 2015년에는 네팔 지진도 심각한 피해를 입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기근을 얘기합니다. 기근은 배고픔인 것이죠. 아프리카는 제가 어릴 때부터 배고픈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곳의 가난과 가뭄과 그 흉년이 드는 것들은 계속해서 그곳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특별히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이 뼈만 붙은 채로 앙상한 모습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이죠. 현재는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곳마다 이제 곡식이 남아나지 않아서 올해만 해도 2,300만 명이 메뚜기가 지나간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만의 얘기가 아니죠. 가까이 북한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8년에 고난의 대행군 때 북한에서 약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 기근이 마지막 때 또 온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면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이 등장했죠. 잉카 문명이 망한 것도 전염병이라고 얘기하죠. 중세 패스트, 흑사병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7,500만 명에서 2억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사상 최악의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에서 약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000년 이후에는 더 많은 이 바이러스 증후군들, 이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신종플루, 그리고 2019년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시달리고 있죠. 사스 때에는 약 8,000명, 또 신종플루 때는 163만 명, 그래서 사망자가 약 19,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수치가 있는데 사스의 치사율은 약 1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종플루는 1%가 안 됩니다. 약 0.2%죠. 메르스는 아주 위험합니다. 메르스에 걸리면 약 40%가 죽고 만다고 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아프리카에 나왔죠.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리면 50에서 70%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들인 거예요. 지금 나타난 코로나와 같은 계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알지만 얼마나 이것이 전파력이 빠르고 잡기가 어렵고 이것이 변이가 잘 되는 RNA형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변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만든들 얘가 과연 소용이 있나 싶을 정도로 회의에 들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열의 이것들이 변종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 사스나 신종플루나 지금 코로나19와 같이 확산이 빠른 것 플러스 메르스나 에볼라와 같이 치명률이 높은 것, 이 두 개가 결합된다면은 인류는 거의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한 바이러스 학자의 경고였어요. 명심하십시오. 최악의 바이러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최악의 바이러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한 코로나19보다 훨씬 우리를 괴롭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바이러스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기근, 지진,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전쟁, 지진, 기근, 바이러스가 신앙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을까요? 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데 설교 시간에 위로나 좀 주고 소망이나 좀 주지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삶에 단지 심리학적인 위로나 주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학은 삶의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실존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고 운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의 얘기가 반드시 신앙 안에 같이 들어와서 그것들이 해석되고 신앙 안에서 그것들이 해결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들의 삶의 현장 이야기입니다.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가 마크 트웨인은 젊은 날 미시시피 강을 오가는 전기선에서 조타수로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28살 무렵에 마크 트웨인은 그가 자기가 작가로서 이제 필명을 지었어요. 그 필명의 원래 본명은 마크 트웨인이 아니거든요. 그 필명의 이름이 뭐냐면 마크 트웨인이에요. 마크 트웨인의 뜻이 뭐냐면 증기선을 탔던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쓰던 용어라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 이렇게 한 선원이 외치면은 증기선이 지나가도 됩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수심 37m보다 더 깊습니다. 37m면 배가 걸리거든요. 여기는 수심 37m보다 더 깊기 때문에 항해를 해도 됩니다. 그 얘기가 마크 트웨인 그렇다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은 그 말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의 직업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그는 자기의 필명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런 직업의 특수 용어를 필명으로 쓸 만큼 마크 트웨인의 그 작품의 어떤 원천은 미시시피 강이었다는 것이죠. 고미숙이라는 분이 쓴 고미숙의 로드 클래식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들은 시인이나 소설가를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비 오는 날 떠오르는 번뜩이는 영감으로 글을 쓴다고 상상합니다. 물론 그런 낭만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작가들은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글을 씁니다. 글의 주제도 현장에서 나오며 소재도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상 똑똑이가 되어 뜬구름 같은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미시시피 강이라는 현장 속에서 이름까지 바꾸면서 그 유명한 톰 소요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을 저술하였습니다. 신앙은 이 땅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천국과 내세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적 위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히 삶의 현장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땅의 삶을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삶의 현장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그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냈었는가, 그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냈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드러냈고 세상이 왜 창조되었는지를 드러냈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삶 현장 가운데서 계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동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내가 내 몸으로 고스란히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면서 이 시대와 성경을 결합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시대를 일깨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어요.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쾌락과 안일함과 나태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와 성경의 메시지를 결합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성찰하고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지자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신앙을 지키는 것만 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성경의 목소리를 내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 싸움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면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핍박과 박해라고 얘기를 해요. 말세 때에는 핍박과 박해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보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먹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봉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바로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말세 때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말세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한꺼번에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역사상에 띄엄띄엄 왔어요. 전쟁도 간혹 있었고 큰 전쟁도 간혹 있었고 그 다음에 지진도 간혹 있었고 전염병도 간혹 있었고 기근도 일부분 있었고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때는 전 지구적으로 이런 것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한 전염병들이 다가오기 이전에부터 일어나는 어떤 징조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이 희한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7절, 18절인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6절에 보게 되면 죽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앞에 보면 감옥에 간다고 얘기를 해요.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교회가 불타고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소문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내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것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교의 각오와 열정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교도 안 시켜줘요. 할렐루야.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녀들을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박해와 죽음에까지도 내던지시지만, 초대교회처럼 던지시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 선교사님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공안이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잡으러 다니죠.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세우냐면은 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길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한 마을에 가면은 사람들 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네 혹시 아픈 사람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고쳐줄 테니까 우리 이장님 댁에 누구 댁에 모이라고 하십시오. 진짜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낫는 거예요.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인구가 거의 1억 가까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말씀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그런데 핍박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가정교회 성도들 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 안전한 길로 열어주시고 그리함을 통해서 또 교회가 유지되게 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말세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감옥에 가고 그런 두려운 소문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으로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일이 일어날 때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한다고 합니다. 핍박에서 배교한 사람보다 미리 배교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끌려갈까 봐.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19절 보십시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두려움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심지를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끝까지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자, 민족과 민족이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막 일어나는데, 자, 11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무서운 일. 무서운 일이 뭘까요? 공포영화를 보면은 나타나는 그런 유령들이 무서운 일일까요? 무엇이 무서운 일일까?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 바라볼 때에는 무엇이 무서울까? 사실 유령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요즘 저지르고 있는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학대와 인종차별,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를 경찰이 8분 46초 동안 그의 목을 무릎으로 눌려서 그가 죽을 때까지 경찰이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일이, 그 잔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위대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혐오가 우리나라에도 있죠. 요즘에 더 많은 이 혐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묻지마 폭행과 살인, 박사방, 엠번방과 같은 10대 청소년 여학생들을 성적 학대 대상으로 삼아서 즐기고 또 돈을 버는 사람들,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또 최근 며칠간에는 얼마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까? 창녕에서 그 아이의 손바닥에 지문을 없애기 위해서 프라이팬에 손바닥을 지졌대요. 그 아이의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는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가방에 넣어서 7시간 넘게 감금하다가 아이가 그 안에서 질식사하고 말았어요. 아니, 9살 난 아이를 어떻게 가방에 7시간이나 넣고 그런 일을 사람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런 게 무서운 일 아닐까요?
그러나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11절에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왜 무서운 세상이 될까요? 귀신이 나타나서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무섭게 변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더욱더 충동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능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섭게 변화될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무섭게 변화될 것인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 그 아름다운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더 갈수록 타락한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 말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말세의 사람들은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될 상황에 되는 것이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나오는 이 말세인의 풍조에 따르게 되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또 핍박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도 핍박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또 더 핍박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시선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다고, 너무 바보 같다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할 것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 돈을 손해보고 산다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자기 자랑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수치를 드러내게 된다면 넌 자존심도 없냐고 할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기보다 겸손하면 너 좀 솔직하라고 할 것이에요. 부모를 거역하기보다 부모님께 순종하면 넌 조선시대 사람이냐고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넌 별걸 다 감사하는구나 할 것이에요.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면 넌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에요. 무정하게보다 정을 나누며 살면 오지랖 좀 그만 떨라고 할 것이에요. 원통함을 풀어주고 용서하면은 넌 배알도 없냐고 할 것이에요. 남을 모함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할 것입니다. 절제하며 살면 인생을 즐길 줄 모른다고 깎아내릴 것입니다. 사납지 못하면 우습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면 바보 같다고 놀림받을 것이에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공격과 불이익과 놀림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무서운 세상입니다. 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뭡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보아야 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될지 몰라요. 어쩌면 커다란 해성이 올 수도 있어요. 옛날에 수만 년 전에 공룡을 멸망시켰다는 그 해성, 그 해성이 하늘로부터 큰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지구와 충돌하고 대폭발이 구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규모 백두산 화산 폭발의 그 영화처럼 대규모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간이 만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하늘을 날고 그것을 요격하는 사드와 같은 것들이 충돌해서 이 하늘로부터의 불꽃쇼가 펼쳐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태양의 일부분이 과잉 폭발해서 태양풍이 강력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구의 자기장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해요. 지구의 오존층이 다 날아가서 오존층을 통과한 우주 방사능과 또 이 태양의
걸러지지 않은 자외선 때문에 지구의 많은 생물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늘로부터 온 큰 징조들일 수 있어요. 또는 또 다른 징조들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기다란 텀이 아니라 거의 가까운 시일 내 이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이 바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전에 일어날 현상이라는 거예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은 인류의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지구의 멸망이 이 소규모 멸망을 통해서 대규모 멸망을 예언하고 또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예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12절에 나온 것처럼 커다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연적인 대지진과 대재앙 이전에 큰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세 때에는 성도들의 신앙생활하기가 그토록 힘들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죠. 저 인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인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 지구의 마지막과 하나님 나라의 펼쳐짐과 도래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땅의 현실의 삶 가운데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성도들 위해서 대신 바톤 터치해서 오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옆에서 돕는다는 분이에요. 옆에서 돕는 분이 바로 보혜사란 뜻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은 성도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은 성령님과 교제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을 쓰여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를 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성령님과 만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을 서로 세우며 성도들을 서로 강하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코로나의 위험함은 뭐냐면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장작과 같아서 함께 모이면 활활 타오르지만은 흩어져 있으면 순식간에 꺼지고 맙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서, 조모임으로라도 모여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타오르기 바랍니다. 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기 바랍니다. 깨어서 미래 시대까지 분별하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과 교회 공동체를 굳게 잡아 믿음의 승리의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되는 내 마음 참 평화를 몰라보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화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세상의 상황과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며 이 땅과 영원을 살기를 소원하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선교사들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